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복된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분단, 그 아픔과 비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벌써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77년의 역사를, 분단의 역사 속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요. 우리 힘으로만 독립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에 소련이 들어오고 남쪽에 미군이 진군을 하면서 그런 군정의 시대들을 그렇게 양쪽이 거치게 되고, 1948년도에 그 남쪽에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고 북쪽에 김일성에 의한 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우리 민족은 참으로 겪어서는 안 될 그러한 6.25라고 하는 전쟁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 이후에 그 많은 세월들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요. 그런데 북쪽의 공산주의, 남쪽의 자본주의를 택했지만, 그런데 이 이념적인 어떤 그러한 것은요, 이미 그 체제 경쟁에서 그것이 결론이 난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냐고 하면 백성들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보다는 수십 배가 더 나은 그러한 삶의 질을 우리 남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념 경쟁이라든지 어떤 체제 경쟁에서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전쟁의 위험 같은 것들이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북한 같은 어린아이들, 철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아주 날카로운 흉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그런 상태고,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른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흉기에 찔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다루고 그 흉기를 쓰지 못하도록 하면서 서로가 평화 공존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외교적인 노력이 더 그만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가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는 그날도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 전체가 어떤 그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 수특히 많은 그러한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핵심적인 사상이 뭐예요? 주체사상이라는 거거든요.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인간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역사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에는 뭐가 있어요? 수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요, 수령, 곧 김일성이라든 김정일이라든 김정은과 같은 그러한 수령들이 계속해서 머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모두가 혼연일치 되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무신론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체가 되고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그 이념의 본질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무신론을 말하는 어떤 주체사상을 말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상, 이념 이런 것들보다는 백성들의 삶의 질을 얼만큼 더 높일 것이냐라고 하는, 모두가 다 골고루 보편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가 참 아쉬운 것은 뭐냐면, 어떤 기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꾸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득권층에 그 부를 더 늘려주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 나라가 쪼개지진 않았지만 내적으로는 거의 뭐 좌판에 우판에 하면서 쪼개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대부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러면서 그것을 더 강화하려고 하면 반드시 분열의 역사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그 14장에 있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분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르호보암은 세겜 땅으로 가서 자기의 왕위 즉위식을 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많이 이반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겜에 가서 그렇게 왕위 즉위식을 함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들을 이렇게 감싸 안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 좋겠다 하고는 그런 것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세겜으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솔로몬 때 저쪽 그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갔던 여로보암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대표자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선왕, 당신의 왕, 선왕 때,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우리는 너무나 심한 노역에 시달렸고 그 멍에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한 노동에 시달렸고 세금이 너무 과중해서 그래야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금도 좀 깎아주고 우리 좀 먹고 사는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일도 좀 그만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얘기를 합니다. 그저 한 3일 정도만 말미를 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노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들이 그 얘기를 하지요. 이 노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역대기에서는 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너무나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세금도 좀 깎아주고 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마음에 안 들었죠. 르호보암이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던 성경이 참 묘하게 표현을 합니다. 열왕기에서는 어린 사람들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역대기에서는 젊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어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뭐예요? 어리다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 어리석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어리석고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할 때 아직 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세금도 더 매기고 일도 더 시켜야 당신의 선왕 얼마나 멋지게 살았습니까? 또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해야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당신의 손가락이 부왕의 이 새끼손가락보다 굵고 우리 왕이 채찍으로 그냥 다스렸으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참 철이 없는 르호보암이 3일 뒤에 왔던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뭐라고 대답을? 내 손가락 어디 하나가 우리 선왕의 허리보다 굵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만큼 욕망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할 일이 많다는 얘기. 그러니까 너희들은 꼼짝 말아라. 파쇼 통치를 하겠다는 거지요. 철권 통치를 하겠다는 거죠. 무력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선왕이 너희들을 슬슬 다스렸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얘기 하는구나. 나는 더 심하게 너희들을 그렇게 할 테니까 잔말 말고 가서 일이나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거기 왔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윗의 집안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너는 네 집이나 돌봐라 하고는 싹 돌아가가지고요.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것도 모르고요. 아도람이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를, 일을 하는 그 감독자죠. 감독자. 그 사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아도람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르호보암이 도망을 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기에 이제 군대를 모아요. 한 18만 정도 되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그렇게 거기를 전체를 다시 모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스마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전쟁은 거기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된 때가 41살이었거든요. 41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는 어떤 나이입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던 내내 왕자였었다는 얘기고 왕이 되기도 전부터 그가 태어났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평생을 한 번도 궁핍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주변에는 날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면서 놀기만 좋아하는 애들만 모여 있습니다. 르호보암도 솔로몬은 700명의 어떤 후궁들, 300명의 첩들을 두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르호보암도요, 18명의 부인들, 그리고 60명의
그런 후궁들을 두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 방탕에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왕궁에 갇혀 있으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먹는 것도 줄여라, 뭐 쓰는 것도 줄여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돌봐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왕인데 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요, 세겜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왕궁을 지어놓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해서 내려가면 민심이 이반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단하고 베델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 거시기를 짓습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두 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아놓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들이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신들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신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 마음속에 어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풍요와 어떤 다산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자기 가슴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그냥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가지를 않고 단에 가서 이제 제단을 쌓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어서요, 결국에는 그 여로보암의 집안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그 13장 33절 3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어떤 짓까지 하냐면요, 거기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역대기에 있는 기록으로 보면 이제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전부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이렇게 섬기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원래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에 땅들에 섞어져 살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싹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성경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 13장 33절 3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거기에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은 백성들 가운데, 일반 백성들 가운데, 이게 레위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일을 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구별해서 성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하도록 했었는데,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절기도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정하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달이, 이게 이제 그들 유대력으로 하면 7월 달이 그때가 이제 첫 해가 되어져서 그때 그래가지고 나팔절을 지내고 또 그 다음에 6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8월 15일을 하나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죄가 되어가지고 여로보암 집안이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로보암이 이제 그 베델에 있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랬죠. 거기 제단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가 거기에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제단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저 사람 잡아라! 그러고 손을 쫙 내밀었는데 손이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게 내 손을 좀 고쳐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를 갔다가 그 손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서 손이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여로보암이 자기 왕궁으로 와서 좀 이렇게 쉬었다 가고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곧바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델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내려가는 그러한 길인데, 한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베델에 살던 한 선지자가요. 그래가지고 나귀에다가 그렇게 이제 안장을 지우고 그걸 올라타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하나님의 전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원 계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을 가지고 내게 와서 또 다른 계시를 말할 때가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상숭배로 물들은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는 그런 표징으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넘어가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이 거짓 선자죠. 일종의 거짓 선자라고 봐야죠. 왜요? 거짓을 했으니까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일, 네가 그렇게 했으니 너는 가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서 길을 가는데 중간에 사자가 나타나가지고요 그를 찢어버립니다. 그래야 나귀 옆에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선자에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를 해서 가서 보니까, 나귀를 가지고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찢겨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자기의 묘실에다가 이렇게 장례를 하면서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의 그 뼈가 있는 그곳에 나를 안장해 주어라. 그리고 이 사람이 예언한 것처럼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일어나면 이 재단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아주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왜 갑자기 거기에 어떤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가서 예언을 하고 거기에 어떤 그런 뭐 중간에 가다가 죽는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고 하는 것을 그 선지자가 상징적인 삶으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성경이 무슨 어떤 그런 옛날 이야기책 같이 참 그렇게 되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요 또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는 하나님의 원계시가 있어요. 원계시.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주셨던 그 계시의 내용.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실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는 원계시, 하나님이 나를 이 귀한 직분 주셨으니 이 직분에 충성하리라고는 원래적인 소명, 이런 것들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14장에 있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실로에 있던 아히야,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줬던 이 아히야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어 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아이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어라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 이제 네 집안은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그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거기에서요 그 아이가 죽었다고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나중에 여로보암의 집안은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그 후대에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한 가지 얘기가 더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 되었는데 그 5년이 되었을 때 이 애굽의 왕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 때, 솔로몬 때는 자기들이 침공해 간 적은 있어도 자기들이 정복 전쟁을 벌인 적이 있어도 그래서 솔로몬 때 그 땅이 어디서부터예요? 유브라다에서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또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아래쪽으로 보면 그 리비딤 광야 있는 그쪽 까지 그 아래쪽에 있는 모든 광야 이름까지 브엘세바를 넘어서서 광야가 있는 그런 곳까지 요단강 그 건너편까지 전부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누구도 침공을 못했었는데 애굽행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침공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들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서 갖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허망한 일입니까? 거기에 금방패도 또 뭐 그런 것까지 다 뺏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나중에 이제 그 금방패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청동으로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성전에 출입할 때든지 뭐 이럴 때 그걸 쓰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영광이라고 하는 것, 솔로몬이 자기의 어떤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큰 어떤 그런 뭐 8kg쯤 되는 그런 방패 200개, 뭐 4kg쯤 되는 방패 300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모든 것들을 금으로 만들어서 뭐 마시는 것, 먹는 것까지 전부 금에 담아서 먹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죽고 난 뒤 불과 5년 뒤에 그 아들 때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싹 뺏겨가지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던 보물들까지 싹 뺏겨가지고 애굽으로 옮겨져 가버리는 그런 험한 일들이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르호보암은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솔로몬처럼 나중에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그 18명의 어떤 그러한 그 부인들, 16명의 부인들, 그리고 18명의 부인들이죠. 18명의 부인들, 그리고 60명의 첩들, 뭐 이런 여인들과 무엇을 했겠습니까? 날마다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그러면서, 주변의 우상으로 가득 찬 어떤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왕노릇을하고 그 뒤에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고요.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왕노릇을하고 그 아들 나답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면서 14장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라가 분단되는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어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탐욕에 이끌려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갈라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버리면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나라가 절단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분열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줘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볼셰비키 혁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혁명의 그 기본은 뭐냐? 먹고 사는 문제였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만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들의 불만이 이만큼 잦아들고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한계점을 넘어가 버리면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명심해야 될 것, 그것은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향유하고 그것을 더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좋은 봉사의 기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그러한 쪽으로 해야 본인도 또 나라도 모두가 다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